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우리 다 함께 인내 찬양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 성부
앉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이 땅의 계절이 변함에 있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심에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미워하면서 살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을 원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화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건만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치하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물질을 주셨음에도 오히려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우리 스스로 방탕함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바로 그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겠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신앙으로 살기에만 급급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헌신도 사랑도 용납과 용서도 주님 우리에게는 머리로만 알지 삶으로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국의 달인 6월을 맞이하며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우리나라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정직과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계 곳곳에 나가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눈물로 목회하는 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도 지켜주옵소서. 이들 주의 종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사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과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이겨낼 지혜와 힘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암이나 질병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섬기며 이를 위해 먼저 장로들이 앞장서고
모든 중직자들이 함께 목사님과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잠중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 그저 살다가 그저 사라져가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교회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교회와 이 예배를 섬기고 충성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각자에게는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위에 온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험령하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찬양은 제가 앵콜을 하고 싶었는데 세상 모든 그 생명체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어떤 생명체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럴까요? 모진 마음을 먹은 사람은요, 죽음이라도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죽음도 우리의 선택의 옵션 중 하나란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럼 뭘까? 정답은 우리 생각과 조금 정반대인 이 탄생, 이 태어남이 정답입니다. 지금 의학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풀지 못한 이 생체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초로 심장이 뛰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학이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명의 이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끊임없이 하면서 각종 장기들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심장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심장이 다른 기관들처럼 그냥 세포 덩어리로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벌떡벌떡 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애덤 코헨 박사는 지브라피쉬라는 물고기 배아가 자라가는 이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만히 있던 이 심장 세포 덩어리가 처음으로 박동을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을 했습니다. 너무 경이롭잖아요. 가만히 있던 게 어떻게 갑자기 벌떡 뛰냐 말이죠. 그것을 보고 코헨 박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가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 같았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간섭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으로 스위치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싶다고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아니 온 우주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싶은 때와 장소를 선택할 자유와 권한을 가진 존재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부모의 몸을 빌려서 생각지도 못한 시대에 계획하지도 않은 장소에 태어나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척박한 땅에, 누구는 비옥한 땅에, 거기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삶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한 몸이나 장애를 안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전쟁통에 태어나 날마다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는 태평성대 번영하고 평화로운 때에 태어나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억울함이 좀 있다 해도 이 문제만큼은 도대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삶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시공간을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품위 있고 안전하고 풍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탄생의 특성상 절대 인간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자리만 가치 있고 그런 존재만 잘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소용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소용에 의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이 시작,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곳이 설령 메마른 사막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이곳이 사방으로 죽음의 기운이 빽빽히 들어차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우리 생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지금과 이 자리를 수용하지 않고 열 수 있는 내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부임 당시에 62이었던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입만 열면 속어가 포함이 돼서 그대로 좀 해볼게요. 있는 그대로.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나중에 저보고 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처음부터 조졌다. 이 얘기를 입만 열면 했어요. 처음부터 조졌대요. 그 인생은. 그러면서 이어가는 이야기는요, 죄다.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안, 못난 부모 원망, 그것 때문에 공부 못했던 것 원망, 하나에서 10까지 모두가 한탄투성이었던 분입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분은 진짜 인생을 아직 한 번도 시작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진짜 인생은요, 나이, 성별, 인종, 빈부, 장애의 여부에 상관없이 받아들임이라는 이 시작을 했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임을 경험한 사람만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대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이제 얼마간에 걸쳐서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야고보서의 배경은요, 그냥 말 그대로 고생이 밥이고 눈물이 음료였던 시대, 그 시대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첫 마디가 너무 파격적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이 타이밍에 사실은 위로가 나와야 되고 격려가 나와야 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무엇을? 시련을. 이 시련은 우리가 뭔가를 유혹받아 잘못해서 넘어진 죄에 당하는 결과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런 고난과 시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를 조금 전에 우리 다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 본문에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확실히 개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전혀 언급되지 않는 단어인데 분명히 그 속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고 있는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기쁘게 여기라고 할 때 이 여긴다의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 헤게오마이입니다. 헤게오마이.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영어로 헤저모니,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헤게모니의 어원이 바로 헤게오마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바로 여기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련 당할 때 나의 상황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겨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 잡히지 않는데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나 이외의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근거로 기뻐해도 된다, 참아도 된다, 인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나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양수와 음수로 나눕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이 나무를 음수라고 그러는데 전나무, 가뭄비나무, 서어나무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런 나무가 음수입니다. 반면에 양수는 이 그늘을 잘 못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돼요. 충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오대산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오대산 월정사에 가면 조선 왕조실록 박물관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가는데 오대산에 가면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전나무 숲.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나무가 대표적인 음수거든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그 빽빽한 전나무 숲을 이렇게 가는데 한쪽 그늘진 곳에 큰 이 벼랑 같은 곳 옆에 완전 그늘입니다. 거기 정말 심하게 몸통이 상하 좌우로 완전히 꺾이고 구부러진 소나무가 하나 눈에 보였어요. 소나무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양수입니다. 그늘을 잘 못 참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잘 자라거든요. 자, 그러니 그 소나무의 몸통이 그토록 휘었던 것은 뭘 말할까요?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빛을 찾기 위해서 몸통을 뒤틀고 꺾고 그 결과가 그 모양입니다. 엄청난 인내와 기다림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분명 그 소나무에게 있어 몸통이 꺾이고 휘어진 것은 큰 아픔의 흔적이자 흉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흉터입니다. 삶의 흉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그 흉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소나무가 자기가 맞이한 그 흉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렇게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비록 지금 몸은 온통 상처와 흉터투성이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내가 훨씬 상처보다 크고 훨씬 아픔보다 크고 훨씬 이 고통보다 크고 잘 견뎌냈다는 표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에서 면제될 수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하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 시련을 겪은 성도에게는 여러 모양의 흉터가 남습니다. 그게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경에서 참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성도의 맺을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인내의 진짜 얼굴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왜? 뿌득뿌득 이 고통을 참느라 그 인상이 펴지지 않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뿌득뿌득 이 아픔을 견뎌내느라 그 몸이 하루도 성할 날이 없거든요. 이게 인내의 진짜 얼굴입니다. 인내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병으로나 인간 관계로나 아니면 사건 사고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대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 만나다 보면 거기에 내가 공감이 되면서도 동시에 제가 이야기 듣는 가운데 계속 감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데 사실 제 앞에서 잘 견디고 있는 그분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상처나 아픔보다 자기가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3월의 꽃샘 추위와 4월의 소나기는 나무 입장에서는 하나도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5월의 꽃은 그것 뒤에 나오는 법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헤게모니를 그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리 우리의 그 다음을 완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온전함입니다. 저는 참 어리석게도 이 젊은 청년 시절 그리고 초년 목사 시절, 그러니까 30대 중반까지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 정반대의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학을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죠. 어떻게 생각했는가? 온전함을 완벽함과 완전함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른 복음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완벽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완벽은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짓 복음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득실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온전한 믿음은 뭔가를 달성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숙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여백, 내가 할 수 없는 나머지, 그 나머지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부족한 내가, 누가요?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놀랍죠? 우리 생각하는 온전함과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과 너무 잘 맞아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40년간의 목회를 이제 마감하고 65세에 조기 은퇴한 한 목사님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분 젊은 시절에 저 광진구에 있는 마장동 달동네, 지금은 벽화마을로 부르는데 원래 벽화마을 자체가 가난한 동네 표시 아닙니까? 거기에 한 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을 한 겁니다. 달동네니까 뭐 부임해서 돌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죄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참하고 온갖 중독에 찌들어 있는. 그래서 이분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복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신학을 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그 번영 신학에 근거해서 기복 설교를 막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복 주는 설교, 잘 된다 설교, 성공한다 설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듣기에 일단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이상한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난 겁니다. 어떤 현상인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패배의식을 표현하는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을 생활을 하면 이 승리의 용기가 생겨야 마땅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이 주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패배의식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말씀 듣고 잘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 못해서 미안합니다. 목사님 이 병상 빨리 털고 벌떡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다 와서 미안하다 소리야.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아요. 그때부터 진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무렵에 이 목사님 딸이 저 영국에 있는 브루더 호프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성 깊은 그 공동체인데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하고 보니까 지체 장애자인 겁니다.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요. 딸은 그것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라고 그냥 수용을 해버렸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가정에 안 받아들여져? 하지만 그것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인간이? 그제서야
지금까지 모든 종류의 결핍에 대해서, 성도들의 결핍에 대해서 극복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겨야 된다, 반드시 완전하게 회복해야 된다 했던 그 설파한 모든 말들이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고통받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일평생 그 아픈 요소를 안고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함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한 번 기도하면 장애가 싹 사라지는 게 온전함입니까? 나의 결핍이 100%, 200% 채워지는 것이 그게 온전함입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함은 결핍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핍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빈 곳,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함이란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발견되는 내 안의 부족함, 모자람, 허물, 연약함, 그것에 대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루하루 구해가면서 사는 그 겸손함, 그것이야말로 온전함이란 말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들 약한 나 자신만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아시다시피 나에게는 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완벽함을 추구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밤낮 자기 안에 틀린 것, 잘못된 것,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온전한 신앙인은요, 나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삐뚤어지고 잘 넘어지고 아프고 문제투성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마지막 부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자, 이 부분 우리 절대 오해하시면 돼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요, 결핍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결핍투성인데 더 이상 그 결핍들이나 아픔이 내게 결핍과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의 버전으로 표현하면 빌립보서 4장 12절인데 우리 4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처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것이 나에게 액면 그대로 다가오지 않고 나의 그 빈자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크기만큼 되어서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게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우리 뒤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우리에게 온전함을 선물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내가 다 갖춰서 사는 게 아니라 결핍투성이지만 부족투성이지만 거기에 그 여백에 하나님을 채워서 그분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는 것, 완주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모양만 다를 뿐 시대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잘 알고 고백하면서도 내 형편, 내게 맡긴 일에는 왜 이리도 주저하는지, 주님,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그 뜻을 완전히 신뢰하고 나의 시공간 모든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비록 적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용기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과 건강과 일상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예물 드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삶의 지경을 활짝 넓혀주시고 잠중에 속한 모든 성도들 범사의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6일간의 신앙터전으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거기서 예수의 정신으로 살다가 크든 작든 그 열매 손에 들고 다음 주일 와서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그 은총이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기 첫 예배가 있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는데요. 송성훈 집사님, 박진아 집사님의 아들 송태오가 오늘 첫 예배를 왔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함께 조금만 더 빨리 합시다. 태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태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자, 태호가 왔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호가 이렇게 오늘 이 땅의 빛을 보고 처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호에게 복이 되어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부모 주시고 좋은 집안 주셨사오니 이후에 자라가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 잠시 듣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2024년 6월 9일 잠실중앙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잠실중앙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공지입니다. 12일 수요 기도회는 시온사역원 특강으로 진행되며 박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국내 선교부 올레회가 오늘 10시 반에 친교실 2호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올레회가 오늘 1시 반에 교육관 교사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해외선교 지원 재정비 TF 회의가 오늘 1시 반에 제자 양육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올레회가 오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권사회에서 오는 13일 목요일에 남양주 및 가평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중보 기도 세미나 예고입니다. 오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중보 기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소재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며 전교인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서울남분우회 여전도회 올레회가 오는 10일 동부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남분우회 남전도회 연합환신예배가 다음 주에 서초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